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하고요. 확실히 하늘에 닿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사의 무려 87%가 교사직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교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잃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꼭 학폭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학폭 담당 교사가 어쩔 수 없이 폭행한 아이에게 사과를 권고할 때에 이 학폭 담당 교사를 그 부모가 우리 자식을 어렵게 했다, 불이익을 줬다며 아동학대 명목으로 고소를 하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주 자잘한 꼬투리라도 잡아 담당 교사를 심하게 괴롭히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불려다니면서 심한 고생을 해야 되므로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는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악을 행하면 부모 자식이 함께 회개하고 바르게 고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중재하고 반성할 기회를 줘서 새 사람이 되게끔 만들려는 교사조차, 선생님조차 앙심을 품고 손봐주고 있는 그런 사회고 시대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자가 흠모해서 저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거든요. 공자는 정말 우리나라를 흠모했어요. 예의가 바르다고.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예의를 우리는 갖고 있었죠. 원래 선생님들을 참으로 존경하고 군사부 일체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교육은 추락하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으며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적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이 교사입니다. 불이 나면 반드시 소방관이 수고하셔야 되고 치안을 위해서 경찰관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하듯이 교사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AI나 컴퓨터가, 핸드폰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성교육, 특별히 영성교육을 해줄 수가 있어야 사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에 정말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주일이 또 있습니다마는 오늘 스승의 주일에 여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고요.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정말 선생님들이 존경받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한편으로는 스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짓되고 자격 미달인 선생들로 인해서 선생님에 대한, 교사에 대한 권위와 존경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스승님이신가를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스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신천지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신천지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리와 가르침으로 주님의 양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그 교주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시어라고 불렀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거짓 교사, 거짓 선생님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방면에서 스승으로서 귀한 것들을, 또 인격과 신앙까지도 전수하시는 스승님들을 우리는 마땅히 존경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교역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새가족 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예배도 좋고 성도님들, 교우님들도 좋고 또 목사님들도 좋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좋으시다고, 우리 애들을 맡길 수 있겠다고,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잘 책임져 주고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새가족 신방하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조차 존경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역자가 있음이 참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학생들도,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육전도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노예일이나 시찰을 하면서 많이 그런 부탁을 받게 돼요. 교육전도사님 좀 소개해 달라고, 좀 어떻게 좀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타 교파에서라도 좀 모셔올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들 또 교육전도사님들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힘들게 고생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들 가르치고 섬기고 잘 모르니까 배워가면서 깨져가면서 힘들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배워가면서 교육전도사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시간에 알바하고, 자기 원할 때 돈 벌고 알바하고, 주일엔 그냥 놀고 쉬고, 이런 목사 후보생조차, 신학생조차 지금 너무 이렇기 때문에 교육전도사님 모시기가 힘든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밝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고생하고 황금 같은,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때로는 뼈저리고 아픈 경험을 누적하고, 그리고 섬김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배우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고 제자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만이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선생님들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고, 좀 아니다 싶어도 따랐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왔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인도하는 참 스승이냐 거짓 교사냐, 인생에 유익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냐, 저러면 안 되지라는 교훈을 주는 반면교사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창원이라는 사람,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의 저서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란 책을 보면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가 범죄자가 되는 계기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떨 때 범죄자가 되기 시작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냈어요. 옛날에 월사금이라 그랬죠. 못 내가지고
늘 못 냈어요. 늘 미루고 그냥 연기하고 힘들었는데 그날 선생님한테 못 가져왔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5학년 담임 교사가 욕을 퍼부으면서 야 이놈아, 돈도 못 가져왔으면서 뭐하러 학교에 기어 나왔어. 빨리 꺼져.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반 아이들 앞에서 구박을 하니까 그때 신창원의 마음속에서는 그때 악마가 태어났다. 그 악마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회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창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날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나게 나라에서 힘을 쓰는데 나 같은 놈 태어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한 놈이다 하고 한 번만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해 줬으면 나 같은 사람은 안 태어났을 거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는 이국종 교수님, 이분은 정말 편안하게 교수님으로서 정말 의료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 환자들이 막 큰 병원을 찾아다녀도 이 환자 돈 안 되겠다, 이 환자 괜히 우리 의료사고나 일으키겠다, 이 환자는 좀 우리한테 별로 실익이 없겠다 싶으면 그 응급 환자를 자꾸 딴 병원, 큰 병원, 좋은 병원 가라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옮겨 다니다가 도지기도 하고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이분들을 막 실어 나르면서 수술을 해주는 귀한 분이죠. 근데 이분도 어릴 때 너무 가난했대요. 부유한 삶을 꿈도 꾸지를 못했대요.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팔다리도 다친 장애 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들이 자꾸만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고 함부로 하고 해서 국가유공자 아들이라는 것도 숨기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병원을 갔는데 아버지 국가유공자 카드를 내밀면은 이거 별로다 싶어갖고 너 딴 병원 가봐. 또 다른 병원 가면 너 우리 병원은 안 돼. 딴 데 가봐. 그래서 여기저기를 거부당해서 전전하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도 이국종 소녀는 야, 이거 우리 사회가 정말 가혹하구나, 냉정하구나, 비정하구나, 그 삐뚤어질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전하면서 병원을 다니다가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복지 카드를 보고는 야, 너희 아버지 국가유공자시구나. 6.25 때 다치셨다고? 너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훌륭하신 아버지를 두어서 참 좋겠구나. 그리고 나도 감사한다. 그러면서 진료비를 일체 받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주고 올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돈까지 주면서 너 나중에 커서 꼭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무나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님은 이학산 선생님 때문에 자칫 삐뚤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야, 나는 앞으로 의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그의 신념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학산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날 훌륭하신 이국종 교수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하면 잘 예방할 수 있고 요즘에 암도 조기 발견하면 웬만한 건 다 고치는데 진단을 잘해서 엉뚱한 그런 후속 조치나 치료를
하지 않도록 바른 진단만 하면은 웬만한 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다라는 은혜로운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 스승님으로 섬기며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참남하게도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저 JMS도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 계십니까? 나중에는 주님으로 불리길 좋아해요. 야, 나보고 주님이라고 해라. 나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날 주님이라고 해라. 이단들은 어쩌면 똑같이 그래요. 끝까지 가서 자기가 신노릇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이나 다른 어떤 인간이 주가 될 수 없고, 사실 모든 인류와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리더란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가면서 사람들을 끌고 방향을 찾아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참 스승, 참 지도자, 참 리더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길을 밟고 예수님이란 길 위에서 예수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길대로만 가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 암만 똑똑하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도 사실은 이거 모르고 이걸 외면하는 사람들은 뭐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방황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면 죽을지, 어디를 가야 살지, 어디를 가야 진정으로 복을 받을지, 어디를 가면 멸망하고 큰일이 날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맨날 사주나 보고 인터넷에 뭐 엉뚱한 굿이나 찾아보고 타로점이나 보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있고 뭐 서쪽으로 가면 애군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보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믿어달라고 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요. 뭘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고 알아달라. 나 이런 거 먹는다고, 나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나 오늘 여기 왔다고, 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행복은 그런데 있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사치와 허영은 그 사람의 추악함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니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권세가 있지도 않은데 사치와 허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세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이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는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요. 명성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명성을 구하여 달리는 자는 명성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명성에서 도망쳐 달리는 자는 명성에 붙잡힌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했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 말씀만 배우고 실천하면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될 뿐만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의 길이라 했고, 다윗은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불렀으며,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는 예언하기를 예수님을 평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을 사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스승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정황이냐면 최후의 만찬이에요. 정말 주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끝까지 뭐하고 있냐면 서로 내가 높다, 니는 나보다 못하다, 나중에 주님 왕 되시면 뭐 내가 좌회장령이죠, 맨날 하던 레파토리인데 또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잘났다고 상대를 깎아내리며 그러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더 이상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겉옷을 벗어 붙이시고 소매를 걷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여러분 대야에 물 떠서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 서서 허리만 굽혀서 12명 씻어줄 수 있나요? 무릎을 꿇으시고 띠를 콱 띄어 매시고, 그러고 그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스승의 발을 안 씻어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면은 씻는 거지,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았지만 예외 없이 성찬을 베푸신 주님께서 발도 씻어주셨어요. 나중에 유다의 키스라고 그러죠. 그 배신자가 잡아가라는 신호로서 예수님의 뺨에 키스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섬김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모델 교육이라고 하죠. 삶으로 본받을 수 있는 것만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 누군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보고 그걸 본받는 것만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모델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섬김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서 해주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떡 구워주시고 생선 마련해서 구워주시고 제자들 용서하시고 위임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정말 섬기시고 또 가르치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다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고요, 지금?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지.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참 스승이시고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 옛날에 나에게 감동 감화를 줬지만 다 돌아가시고 그리워도 만나 뵙고 싶어도 못 만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참 스승으로서 구주로서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민족의 사표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였던 도상은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물이 없음을 탓하지 말라. 왜 당신이 스스로 인물이 되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스승이 드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스승이 되어야죠. 지금 1:1 제자 양육이 은혜롭게 진행 중인데 이러한 의미로 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 스승 구주 되신 주님을 닮아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대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가 비록 자기도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를 또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오늘도 가족 구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오늘 이루어진 날이에요. 저는 2부 예배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옛날 학부모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뭐 평생 다 그렇게 외면하셨는데 안 돼. 아니에요. 돼요. 제가 해봤어요. 됩니다. 가족 구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살리며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을 잘 전수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참 스승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참 스승님 구주 되신 주님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저희가 사랑의 은사로 섬기면서 서로 배워가며 서로 도와주며 주님의 길을 따라 쫓아가는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